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일,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며 값진 예배, 귀한 예배, 축복의 주님의 날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은혜로 살고 축복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일, 나를 위해서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최상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충훈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깨어서 정신 차려 내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귀한 복된 예배의 축복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해서 하나님께만 집중으로 마음과 생각과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달려오는 자녀들에게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아버지 구별하고 선별하여 준비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들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임하고 생명이 임할 때 지옥 갈 자가 천국 가야 되고 죽을 자가 살게 하시고 약한 자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눌리고 결박당한 데서 노임받고 해방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의 성령으로 장악하시고 다스리고 말씀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예수로 죄를 다스려라.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죄악 세상에 의와 거룩을 가지고 오신 분이, 하나님은 죄를 해결할 확실한 대안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드러낸 것이 뭐냐?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에게 오셔서 의와 거룩을 증명해 주시고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틀린 것이 결국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고통, 괴로움, 질병, 염려, 걱정, 근심, 사망이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 피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죄는 알기는 아는데 그 죄악이 어떤 것인가? 사람 사는데 상당히 불편한 것이다. 그렇게만 알려고 하지 그 죄를 짓게 하고 죄의 뿌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거. 그 사망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거. 이걸 자꾸 빼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나쁜 거는 알아. 근데 나쁜 거에 왜 나쁜지 그걸 사람들에게 자꾸 속이거든요. 그래서 속여서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세상은 다 나쁘기 때문에 다 나쁜, 그러니까 적당히 나쁜 거는 그냥 덮고 가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안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뭐 천사같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 다 그런 거지. 이게 마귀 역사예요. 하와를 뱀을 통해서 유혹한 것이 뭐예요? 먹는 건 다 똑같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먹는 거 다 똑같아.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 그러냐? 정령 죽을 까노라. 얘기를 듣다가 미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거고 다 똑같은 거야. 먹는다고 해서 절대 죽질 않아. 특별한 거야.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죄 안 짓고 사는 건 좋은 거야. 죄를 짓는 건 나쁜 거야. 근데 세상의 기준은 법으로 정해놓은 것만이 불법이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듯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선악과는 절대 안 된다, 정령 죽는다 하는 이 법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게 다 똑같은 거야. 그 세상은 그냥 보편적으로 적당히 피해서 숨어서 그냥 드러내지 않으면, 들키지 않으면 그냥 사는 것으로 그렇게 미혹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기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하나님의 인연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것은 다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과 틀린 것은 결국은 안 된다. 그 죄가 왜 안 되냐?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죄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떠나서 사는 거예요. 헤어져 사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하나님과 그 원수는 이 마귀 사탄 귀신만 원수가 아니라 마귀 사탄 귀신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는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원수의 자식들 된 거예요. 그 원수의 패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를 끌어내려고 생명으로 살리는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죄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능력은 죄를 대신 담당하는 거예요.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인정하도록 해야 돼요. 마귀 사탄 귀신이 인정할 수 있도록 죄를 해결해야 돼요. 마귀가 인정하지 않, 그냥 적당히 속여서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이 속임수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다 좋은 사람 되는 거, 좋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야. 그럼 좋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해결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죄를 해결받아야, 그래야 죄가 없는 나라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의인이 돼야 된다. 악인은 못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형벌하시고, 바로 의인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원수인 죄를 범한 확실하게 망하게 하고 하나님과 대적한 하나님의 적이 되어버린 그 마귀 역사가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건 죄라고 그랬지. 그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수중들던 천사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방해하고, 그는 언제나 자기 습성으로 사람을 죄인되게 하는 거예요. 죄인되게만 하면 마귀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이에요. 그러고는 하나님은 그 마귀에게 잡힌 영혼들을 돌려받으려고 사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죄를 없애버릴 능력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지만 죄를 하나님이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인 가운데, 죄악 세상 가운데 오셔서 죄를 담당하실 육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마. 이미 구약의 때부터 양의 피로 단회적 죄사함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피를 암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방해하는 자예요. 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위를, 하나님의 의의 거룩한 위치를 떠나게 했어요. 이게 다 속임수 거짓. 죄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속하여 에덴에서 행복을 누리며 죄와 상관없는 의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의끼리는 거룩, 의, 진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진리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자. 우리는 자유인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해방을 주는 것이고, 진정한 해방은 죄에서 노임받고 확실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충만해지면 그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덮어버리고 장악하심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은 절대 악인에게 임할 수 없어요. 죄사함을 받은 의인에게만 확실하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보증하시는, 인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을 확실하게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귀에게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마귀는 스스로 자기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도록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도록 손을 댈 수 없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의인이 되면 마귀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은혜의 축복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증으로 인치시고 성령 안에는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아주 축복을 확실하게 근거 있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 피로 의인돼서 성령 충만한 인치심을 다 받아서 마귀가 손대지 못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죄와 마귀 사탄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죄는 근접도 하지 못하고 사함받게 되고 마귀 사탄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길래 죄가 많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명령한다고 떠나가겠어요? 그가 누군데? 이 공중권세의 이 지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권세자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성부, 성자,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이런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자녀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소관이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런 권세자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오늘도 말씀처럼, 본문 말씀처럼 죄 사는 권세가 예수님께만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하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은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음을 멸망치 않고, 그 안에는 그건 나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아니, 나 같은 것도 교회 가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줘서 누구든지 하는 그 속에는 다, 우리 모두 다 나 같은 것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죄든지 죄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내가 죄인이라고 확실한 것이, 확실하게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누구든지가 아니라 뭐든 누구를 차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지만 않으면, 성령을 거부하지만 않으면, 성령의 일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자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돼. 내가 무슨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대신 죄를 가지고 미혹했거든, 미혹받았거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피가 충만하라는 것은, 예수 피 안에 내가 깊이 잠겨야 된다는 것은, 예수 피가 나를 장악해야 된다는 것은, 날마다 그 피로 죄사함 받는 믿음이 분명해서 확실하게 마귀 사탄 귀신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죄를 지배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멘. 육의 생각이 항상 나를 괴롭히잖아요. 아무리 의롭고 거룩한 것 같아도 세상에 보면 옛 습성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매일 쳐서 나를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몸을 강제로 쳐서 막 복종시킨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피 안에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 그래서 너에게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어요. 너는 너에게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어라. 사도 바울이 매일 죽노라. 그 말은 죄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되고 내가 영생하는데 철저하게 방해하는 마귀 역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 거기에 속하고 싶지 않다는, 거기에 생각과 마음도 뺏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생활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에 하와도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그 죄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혹을 받아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와가 미혹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뭔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생각한 거야. 땅의 걸 생각한 거야. 자기가 유혹하는 대로, 그 미혹하는데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끌려가는 거야. 마귀는 그래서 어떤 것을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거야. 진짜 볼 것은 못 보게 하고 안 봐도 될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안 가져도 되는데 가질 수 있도록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지. 선악과 얘기를 하고 그건 어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은 뭐 한다고 했어요?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생각나고 기억나도록 자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사도 바울은 매일 주님이 생각나고 십자가가 생각나고 천국을 생각할 때 지금 자기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마귀 편이 되고 싶지 않다. 육신의 생각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육신의 잘못된 고집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의 형식적, 가식적, 자기 육신의 어떤 잘못된 습관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이 죽인다고 하는 것은 강제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응? 죽는 게 그냥 죽습니까? 너 죽어. 알았어, 죽을게. 이렇게 죽습니까? 숨이 끊어져야 죽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죄를 없애버려야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려되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이게 죽여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결국 천국 가는 것이고 마귀 사탄 귀신에게 노임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내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가 공기를 항상 마시듯이 공기를 마시는 사람은 좋은 공기, 나쁜 공기 가려 마실 수가 없어요. 응? 가려서 마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먼지가 옛날 시골길에 비포장에 그냥 그 길을 지나가다 보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차가 지나가면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냥 흙먼지가 그냥 뽀얗죠. 사람들이 먼지, 그리고 옷소매로 입을 틀어막고 별짓해도요, 입을 틀어막고 가만히 있어도요, 그가 가라앉을 때까지 이게 견디질 못해. 결국은 나쁜 줄 알지만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염된 공기인 줄 알지만 살려니까 마시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매일 그래서 집안에도 청정기를 놓는 거예요. 깨끗한 공기를 자꾸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오염된 공기 속에서도 살려고 인간이 자꾸 과학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깨끗한 공기로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므로 우리 속에도 사도 바울도 표현한 것처럼 매일 죽는다는 것은 죄가 많은 세상에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고 죄를 몰아내야 되고 그리고 내 육성은 매일 죽어야 돼. 계속 살아난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죄 미혹 방해가 있을 때 십자가를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죄를 날마다 대적할 수 있는, 그러므로 죄사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예수 피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이 굳건하고 담대한 믿음이 내가 사는 것이고 우리를 남을 살리는 것이고 가족을 살리고 전도의 영혼 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옥 형벌은 한시도 쉴 틈 없이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죽음의 고통만 계속 있지 죽지 않는 것이. 불타는 고통, 그 불의 고통은 계속 있는데 죽지 않는다. 그 상상만 해도 진짜 몸이 진저리 칠 만큼 무서운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곳에 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최고의 고난을, 그 죽음의 고난, 지옥불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 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 오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내 대신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해결해 주셨다고, 지옥 안 가도 된다고,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기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교회 처음 나올 때는 그럴 것 같고 은혜 받았을 때 첫사랑 막 첫 은혜 받고 그래서 내가 능력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막 새로워지고 세상이 새로워지고 막
막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더니 어느 순간에 시험 몇 번 당하고 나서 결국은 이게 밋밋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런 순간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한 번이 아니라 경건의 연습은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될 때까지. 천국의 믿음은 계속해서 싸워서 이기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사도 바울.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구원의 믿음을 지킨 자가 구원도 받고 그 믿음을 지켜서 싸워서 이긴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우리 그 사도 바울 나뿐이 아니라 이렇게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긴 자들에게 이런 값진 축복의 은혜가 있다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은 죄인인 인간이 받을 그 벌을 얼마나 대단하고 큰 것이기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친히 담당해 주시고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정확히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고난을 당하실 만큼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고난을 지옥을 친히 막아주시려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죄인이 회개하면 의인의 반열에서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믿기만 하면 돼.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죄는 해결하면 되고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죄 안 질 힘이 더 세야 돼요. 죄는 약해서 짓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 이길 능력은 오직 믿음이고, 할렐루야. 그 믿음을 확실하게 보증하고 지켜주시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 그래서 불철주야 항상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길 힘이 없어요. 의지로 못 이겨요. 생각으로 못 이겨요. 지식으로, 돈으로 못 이겨요. 힘으로도 못 이기는 거예요. 오직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키는 자는 바로 확실하게 용서와 더불어 큰 선물이 있는데, 그 용서와 더불어 큰 선물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선물을 누구든지 다 받았어요.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교회 다니는 게 뭔지 모르고 교회 직분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재미로 알고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수많은 종교, 그런 종교 따위에 우리는 속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종교하고 우리는 비슷하지도 않아요. 이 종교는 세상에 천지 창조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물을 지금 섬기고 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천지 창조하기 전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예요. 그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 많은 우상 가운데 망하고 지옥 가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주인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친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으니 누구든지 내가 오늘 또 말로 죄를 졌는데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저를 지옥 가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철저하게 예수 피가 충만해야 된다. 예수 피로 오늘도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모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약해집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아침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요?
오늘도 세상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죄를 이길 믿음의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때 순간마다 내게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분별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의지로 오늘은 내가 이길 거야. 그래서 거울 보고 너는 오늘 잘 될 거야, 너는 오늘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천마디 만마디 최면을 걸어봐야 소용없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나의 힘이 되어달라고, 나의 의지가 되어달라고. 그 안에서 보호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의 때를 따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누구든지 확신하게 죄에서 돌아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대신 은혜로, 그 죽어주신 은혜로, 피 쏟아주신 은혜로 바로 죄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확신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불타는 지옥은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이게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어떤 죄가 나이가 죄를 가지고 마귀가 유혹하든지 여러분 죄를 이길 힘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큰 축복과 권세가 내게 임했다고 믿고 가지고 있을 때 지옥이 보이고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성령으로 주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바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절대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평화, 모든 이 세상에 신령한 영적인 부유, 건강한 모든 삶, 정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여러분 어린아이는 선물을 받아도 선물이 뭔지 몰라요. 누가 줬는지도 몰라요. 이제 조금 철이 나면 누가 줬다고 그러면 알고 무엇이라고 하면 아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 믿음에 좀 철이 나면 내게 어떤 선물을 받았고 나는 이 선물을 가지고 뭐 하라고 줬는지, 내가 영생하라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하는 믿음, 그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이 선물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너도 받을 수 있다. 너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건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똑같이 사모하는, 그런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는 질병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사망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은 이 질병은 육체로 있는 동안에 고통당할 뿐이지만 죄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 죽어도 믿음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죄인으로 죽으면 건강하게 자연생명으로 죽어도 지옥이야.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게, 육체를 약하게 해서 영적으로 약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질병, 고통, 괴로움, 사고, 위험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손댈지라도 이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육체를 잃어버린 것은 영적으로 회복할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잃어버린 것은 육체적으로 해결받을 수고 보상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영적 생활은 이 세상 것을 다 가졌어도, 이 세상 어떤 부귀영화를 다 누렸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뭐예요? 사망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언제든지 부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르고 성령 충만하면 주의 이름 불러서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보는 눈, 들은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가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모르는 무지가 최고 무지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이 뭐예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몰라. 더러움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가 더러움에 빠졌는지 그걸 모르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 무지의 영, 악한 영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바로 영적 무지는 자기 영육 간에 모든 파산을 초래하고 만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거나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황금이 최고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부귀영화가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이런 질병, 고통, 어려움, 환난, 핍박이 올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때도 하나님 생각, 천국 생각,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떠올리고 생각할 때 이길 힘이 내 안에서 생기고, 할렐루야, 아, 이게 속임수다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때라고 하는 한 생에만 있는 줄을 알고, 사람에게는 다시 사는 영혼의 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모르는 세상이. 그래서 이게 내 영혼의 때를 아는 지식이 진짜 참 지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하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고 이런 확실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진 자만이 확실하게 사는지 죽는지 알고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언행심사를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 들을까봐, 마귀가 볼까봐, 마귀가 틈탈까봐. 결국은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지혜의 영, 참 아버지의 영이 지식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그 영을 모시지 않고는 결코 천국 갈 수 없다는, 영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8절에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심어야 영생을 거둔다고. 할렐루야. 육으로 심는 자는 결국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으로 심는 자만이 영생을 거둔다. 우리 이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영, 의의 영, 생명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것은 예수님을 보내셔도 누구든지 믿으면 생명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지 않으면 영생을 보면서도 영생이 이 땅에 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노라, 회개하라 천국을 줄게, 회개하라 천국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천국을 가지고 영생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듣고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악한 영이 자기가 만들어놓은 어떤 풍습, 전통, 우상 숭배를 통해서 세상의 잘못된 타락의 경험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와에게 뭘 생각하도록? 선악과만 생각하도록, 그저 먹는 것만 생각하도록. 선악과가 뭐냐? 다 똑같은 거다. 똑같은 과일인데 뭐 먹으면 되는 거지. 야, 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아주 하나님을 엄청나게 칭찬하면서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거룩하신 분이야. 그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뭘 못 먹게 하게 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아버지가 좋은 거는 자식에게 주는 거지. 별 유혹을 다 했을 거예요. 얼마만큼 선악과를 좋게 얘기하는지 하나님을 잃어버릴 만큼, 이 세상이 얼마만큼 좋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를 현혹할 때, 그래서 이런 미혹, 유혹, 의혹, 현혹에 섞지 말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때 그런 미혹이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봐라, 다른 교회를 봐라, 많은 교회를 봐라,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봐라. 그래서 결국은 너 혼자만 잘 믿는 것처럼 하지 마라. 그래서 세상 보편적인 교회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답습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힘들게 믿으려고 그래? 어렵게 믿으려고 그래? 교회만 다니면 되지,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무슨 기도하려고 그래? 이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천국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하는데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준 바로 철저한 회개의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순간에 교회는 단위대 종교성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다원주의를 가지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가 구원을 이렇게 믿어도 구원, 저렇게 믿어도 구원, 그냥 내가 아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그냥 구원은 아무렇게나 해도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유혹과 미혹에 속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왜 그걸 뭐라고 하시겠느냐? 엄청나게 기뻐하실 것이다, 먹어봐라. 그래서 하와는 잘한다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잘해보려고 한번 했겠죠. 그런 것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하나님은 절대 먹지 말래, 정령 죽는다 그래서 그렇게 떠올리고 그걸 안 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게 주신 기회를 마귀는 계속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믿음이 확실하게 변치 않도록 인치심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아들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아들의 이름을 인친 자만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는 대상이지만 14만 4천의 대상은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는 대상이라도 그 조건은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조건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미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구원을 받아도 어느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믿어서 구원받더라도 구원받는 믿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고 할렐루야, 들어가는 곳은 천국은 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여기는 틀리고 저기는 틀린 게 아니야. 성경은 하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는 것이 죄라 그랬고 말씀을 모르는 게 무지예요.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결국 마귀에게 진 거예요. 성령은 말씀으로 살도록, 성령을 말씀을 생각하도록, 성령을 말씀 안에서 그 지혜와 지식이 되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올바른 삶이 바로 그 확신하게 말씀을 통한, 바른 말씀을 통한 진리 안에서 바른 관역을 향하지 않으면 빗나가는 순간에 나는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불법을 행한 자라고, 아무리 주여 주여 했어도 불법을 행한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속사람은 의롭게 살고 싶어 하나 육신은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 육체대로 살려고 한다고.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부터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읽어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아멘. 죄를 짓게 하는 그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는 내 영을 육체가 거부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죄가, 내 속에 악이 나를 계속해서 마귀 습성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어떤 형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뿐이 없다고 하는 것. 죄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열심히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피 흘리기까지 싸움이라는 아주 결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고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육체적으로 손해를 보면 받지 영적으로는 손해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싸울 때 영도 샀고 육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리고 내가 원하는, 내 영혼이 원하는 천국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육신이 정욕덩어리, 바로 죄덩어리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도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죄의 확실한 소욕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진리로 확실하게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만이 육신의 소욕, 육신의 감정, 육신의 생각, 육신의 죄성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확실하게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라는 거예요. 성령밖에 없다고. 또 한번 읽어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내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자꾸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주일을 오늘 일찍 가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겠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육체는 아니야, 다음에 가지, 아니야, 천천히 가지, 아니야, 그냥 대충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이거 뭐예요? 그 육신의 소욕이에요.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도록 분명히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이 계속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을 이기도록 감동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나를 자꾸 이렇게 유익되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올 때 이걸 거부하면 안 된다. 그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 거부하는 소욕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길 때, 내가 이길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 사탄 귀신 죄를 이거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행동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그 이외에도 은사로 주셨던 것이 열매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열매 맺도록 22절 23절에 약속하셨고, 오직 성령으로 사는 것만이 속지 않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바르게 감동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 주실 때, 바르게 내 속에서 감동이 올 때, 기도해야겠다, 그 마음이 오면 그걸 받아야지. 아니요,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이게 벌써 육신의 소욕에 지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올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건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주시는 소욕대로 살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두 마음이 항상 싸운다고 그랬어요. 선의 마음, 악의 마음. 성령을 주시는 생각과 육신의 생각,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항상 내 안에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의 소욕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뒷절에 뭐라 했어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일을 못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일을 못하게 한다니. 그러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 그 뒤에서 또 읽어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분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못 이루게 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일을 못 이루게 해요.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따르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그 앞절 16절에 뭐예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이 감동 주실 때는 마귀인데 육신의 소욕도 반드시 역사합니다. 육신의 소욕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금 경험한 바야. 들으면서 지금 경험하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두 가지 마음이 내 속에서 싸우는데 성령으로 주신 생각으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걸 죽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13절에는 육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게 영적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힘을 키우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힘을 키우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육신의 소욕과 영적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죄를 다스리기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잘못된 습성,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기길 바랍니다. 죽여서 사는 거예요. 육성을 죽이는 거예요.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절대 소멸하지 말라 그랬고, 바로 성령의 소욕을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서 5장에 말씀했잖아요.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뭐라고 했어요? 19절에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반드시 이겨서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사모할 때 내게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설 때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힘들지라도, 육은이 힘들어도 성령이 감동 주실 때 순종하면 거기에 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한 준비를 해놓고 감동 주시는 거예요.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내게 주시는 성령의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반드시 분별한다면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살기로 온전히 작정하고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오직 예수로만 죄를 다스리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육체의 소고욕, 육신의 생각, 육신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의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으로 망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성공하고 이기게 주옵소서.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 주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하게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내가 성령의 소욕을 거절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못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욕대로만 살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크신 은혜와 주의 크신 축복을 감사합니다. 죄와 판결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죽었던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죄는 죽이는 거예요. 죄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죄는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죄는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나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나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겨라. 성령의 소욕으로 말씀을 순종하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약속대로 믿음대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당할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분명히 말씀으로 인도하고 성령의 소욕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감동 주실 때 성령의 소욕을 거절했던 것 우리 철저하게
말씀으로 살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신 대로 인도함을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신 자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자녀들은 성령님 반드시 감동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대로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감동 주시는 걸 소멸하지 말라는 것,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힘은 오직 성령으로 주신 감동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이 주신 생각으로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싸우게 하시고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있어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지만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간절히 구원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지식으로 안 돼요. 내 상식과 논리